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백종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야고보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고 또 한 영혼도 또 그냥 왔다가 또 그냥 돌아가는 발걸음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시간에 제가 언급 드렸었는데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부르면서 평가절하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독일어 번역 성경에 이 야고보서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요 바울 사도를 몇 번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요 신학적인 이견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또 야고보가 전하는 복음이나 동일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읽어봐도요 바울이 야고보를 비판한다든지 반대로 야고보가 바울을 비판하는 내용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도 야고보 사도를 가장 높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바울은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율법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신학을 강조했었던 것이고요. 또 야고보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 수 없다. 어떻게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의 열매가 이렇게 없을 수 있는가 하면서 행함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두 사람의 신학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 서신이 우리 신앙의 기초와 또 기둥을 세우는 일이라면 야고보서는요 그 기초와 기둥 위에 지붕을 덮어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집을 온전하게 만드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꽤 오랜 시간 신앙을 가지고 또 믿음 생활을 감당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야고보서는요 더 깊이 읽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녹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가 처음으로 꺼내 들었던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또 성도가 되어도 신앙생활을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해도 피할 수 없이 만나게 되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달갑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그리스도인이 시험에서 제외되었다. 성도는 시험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더 많은 시험을 만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무 유쾌하지 않는 말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시험을 만나지 않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시험을 이기게 하심으로 우리를 더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시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피해갈 수 없는 시험이 찾아올 때에 그것이 시련이든 아니면 유혹이든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2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사도가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또 우리로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품을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기뻐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요,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을 기쁘게 여긴 것에 대한 보상이 단지 온전한 성품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와닿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둘째가요,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으로 영어를 배우고 있는데요, 자기 엄마랑 일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 차례 시험에 100점을 맞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장난감 하나를 사주기로 했던 모양입니다. 그것의 효과는요, 굉장했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영어 단어를 외웠습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100점을 맞고요, 약속대로 장난감을 보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이 기특하기는 했지만 매번 이런 식으로 당근을 지어줘야 하는 것인가 하는 깊은 고민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이렇듯 사람은요, 보상이 있으면 더 열심을 내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누군가는요, 그 신앙이 불순하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요, 분명히 보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2절을 한번 볼까요? 다시. 자, 12절 보니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무엇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 사도는요,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시험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요. 2절에서 말했던 그 시험 주제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무엇입니까? 시험을 참는 자,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복이라고 쓰인 단어의 의미와 생명의 면류관은 동일한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복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기대하는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뭐 건강의 복이라든지 아니면 물질의 복, 또 자녀의 복 등등 이 우리가 원하는 다양한 복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의 개념은요, 이런 것입니다. 단순한 어떤 인간적인 기쁨, 이 세속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의 그 상태에 있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기에, 즉 하나님과 영적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의 개념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적인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박해가 찾아오고 또 시련과 아픔이 나를 막아서더라도 그 시험을 통해서 넘어지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에 어떠한 숨은 의도가 있겠지 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보상으로 성도에게 이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현실의 시험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것은요, 바로 이 생명에 대한 약속 때문입니다. 실망스럽습니까? 보상치고는 너무 허무맹랑하게 느껴지십니까? 에이 주님, 그것 말고 좀 더 그럴싸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이미 망가진 이 세상에서, 그래서 죄인인 우리에게 기대할 것은 사망밖에 없는 이 절망의 상황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생명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현실을 또 멋지게 버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시험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극복하여서 인내로 온전한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기회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각한 영적 침체와 유혹으로 그 문제를요, 악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단락에도 보면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등장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경제적인 어려움은요, 정말로 힘든 시련입니다. 안 겪어보면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도를 깨닫고
또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비록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높아진 자신의 그 영적인 신분을 자랑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고난은 이 가난한 자를 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에 바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오히려 그에게 욕망의 대상이 되고 집착의 대상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내가 악착같이 돈 벌어서 나도 보란 듯이 성공할 거야 하는 식으로 마음에 분노와 유혹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난해서 시련을 당하는 것도 서러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유혹을 당해 넘어지게 되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요 그렇게 넘어지게 될 때에,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될 때에 내 탓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탓입니다, 세상 탓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당신 탓입니다, 그렇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데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의 연약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임 전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책임 전가는요,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먼저 먹고는 남편 아담에게 주어서 또 먹고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 알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찾을 때에 이 두 사람의 반응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담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이 창세기 3장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바로 한 장 앞에서 아담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역사상 가장 로맨틱한 멘트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하와에게 책임을 지금 다 뒤집어 씌우고 있지요. 그런데 이 말은요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여자 주셨잖아요. 그러니 당신 탓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와도 예외는 아닙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가장 먼저 시작되어진 죄의 열매는요 이런 책임 전가입니다. 내 탓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오랜 죄의 뿌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책임 전가의 선수들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물려준 죄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악과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내가 너를 지키고 너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언약의 증표입니다. 동산 중앙에 이 나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를 보면서 이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어야 맞습니다. 자신이 누군지를요 이것을 보면서 깨달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선을 넘지 않으므로 참된 자유와 은혜와 복을 다 누렸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사람이 깨뜨립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이 하고 있는 행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만 안 놔두셨으면 되잖아요. 저기 잘 안 보이는데 구석에다가 꽁꽁 숨겨 놓으시지 굳이 거기에 두셔서 왜 나를 유혹하셨습니까? 보니까 엄청 탐스럽기까지 하네요. 딱 먹고 싶게끔 하셨잖아요. 그러니 누가 안 먹습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유혹받아서 죄 지은 게 다 하나님 탓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시는 분이십니까? 야고보 사도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악을 행하도록 사람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에게 유혹받으실 수 없는 분이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입니다. 유혹받으실 수 없는 분이 사람을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러나 죄인은요, 자신의 실패의 궁극적인 원인으로 하나님을 지목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책임 전가하여서 나는 그것에 아무 책임이 없다고 말하지만 이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요,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싫어하시고 또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싫어하시는 그 일의 근원이 되실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신구약 중간기의 책인 집회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를 빗나가게 만든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죄인이 필요하지 않다. 주는 아무에게도 악하게 되라고 명령한 적이 없으시고 어느 누구에게도 죄를 지으라고 허락하신 적이 없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에 대해서 전혀 갈망이 없으신 분께서 어떻게 이것을 당신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에게로 가져오실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내 자신, 나 자신이 문제입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누구 욕심이라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벵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마귀의 제안조차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지기 전에는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 시험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시험의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유혹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이 죄로 발전하게 되는 것은요, 각자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요, 만약에 제가요 이렇게 열심히 거룩한 척 설교를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을 길에서 봤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나머지 제가 그 여인을 따라가고 연락처를 물어보면서 나랑 한번 데이트합시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한테 두드려 맞겠죠. 일단은 이런 사람은요, 목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 때문에 죄를 짓고 나서 이렇게 반응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여자를 길에서 만나게 하셨잖아요. 왜 내 앞에 그 여인을 나타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듭니까? 이렇게 오히려 제가 하나님께 화를 냈다면 어떻겠습니까? 진짜 제가 한 말대로 이 죄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까? 여자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여자를 제 눈앞에 보이게 하신 하나님, 그분의 책임인 겁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쳐다봤고요, 제가 유혹받았고 제가 음욕을 품은 거잖아요. 그렇죠? 숨길 수 없습니다. 나 때문인 겁니다. 마치 물고기가 미끼를 물려다가 낚싯바늘에 끌려서 그렇게 질질 끌려 올라가는 것처럼 제가 미끼를 물었고 죄에 딸려 올라간 것뿐입니다.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내 욕심이 죄를 낳았고요, 그 죄는 반드시 사망을 낳게 되는 거죠. 파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돈과 쾌락과 각종 음란한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유혹이 너무 거세죠.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을,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에 대해서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그분을 오해하지 말고 그분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알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반대로 어떤 분이 아니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유혹과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17절이요 바로 그에 대한 대답인데요,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득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요 변함없으신 신실함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요, 적당히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산나무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놔두고서는 이 녀석들 죄 짓나 안 짓나 먹나 안 먹나 감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한번 빠졌다고 그 다음 주에 자동차 사고가 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11조 한번 빼먹었다고 아들의 다리를 분질러 놓는 그런 고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아직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위대함과 은혜의 풍성함을 이런 식으로 왜곡하는 설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제발 사도의 말처럼요, 속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좀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죄 없으신 독생자를 그냥 죽이면 그만인 죄인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신 그 심정을 우리는 단 1%라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조차도, 아들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죄의 조성자로, 나를 유혹하여 죄에 넘어지게 하는 자로, 조금만 잘못하면 다리를 분질러 놓는 고약한 분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리의 말씀, 즉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소유로 만드셨다라는 말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소유된 인생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신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또한 유혹을 피하는 길은 진리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아는 것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또한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죄와 유혹과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시련과 또한 이 유혹으로 얼마나 힘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끝나지 않는 시련 때문에 요즘 날씨처럼 참 숨이 턱턱 차오르는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십니까? 또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그 사탄의 표적이 되어서 유혹받고 넘어지고, 그래서 나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며 내 신앙생활은 왜 늘 이 모양이지? 왜 이렇게 발전이 없지? 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요, 가끔 하나님한테 따집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저는 하나님한테 자주 푸념을 하는데요, 하나 왜 저를 하기 싫은 목사 만들어서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고 막 따집니다. 푸념이죠. 근데요, 따지고 보면 제가 한다고 했거든요. 저 신대원 시험에 합격만 시켜주시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했고요. 시험만 합격시켜주시면 주를 위해서 한 몸, 이 한 몸 제가 바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가끔 답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래서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고 이렇게 시련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 탓도 하고요. 또 저를 목회자로 드리겠다고 저랑 아무런 의논도 하지 않고 서원하셨던 저희 아버지 탓합니다. 그런데 가끔은요, 그렇게 하나님께 푸념도 하고 또 따지기도 하면서 이리 휘청 저리 휘청거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막 흔들리지만, 지금도 이렇게 다시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유는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이고,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제가 여전히 믿기 때문입니다.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시고, 그 하나님이 저를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기꺼이 내어놓으신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성도로서의 그 삶과 또 목사로서의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변함 없으심, 또한 하나님 우리를 결코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전히 사랑하신다는 그 분명한 약속을 믿고,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또 세상의 소리 때문에 속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버텨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해서 자주 유혹받고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책임 전가하기에만 급급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탓이라고도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 죄를 합리화하려고만 합니다. 주님, 이런 저희들의 연약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그 사랑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유혹하지 않으시고 또 신실하고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온갖 좋은 선물을 준비해 놓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과 확신으로 인해 오늘도 여전히 계속되는 시련과 유혹의 상황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결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